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지금 오늘까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니골라 당의 이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을 미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로 와서 보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시면 네가 니골라 당의 길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면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와서 이게 교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정이 여기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이 조금씩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도 있었지만은 니골라 당의 교훈도 함께 섞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맥락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 발람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형적인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일을 하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오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순수하게 지켰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잘못된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과 혼인하도록 유혹하면 그들이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성별, 그들이 거룩함이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순례자로서의 그 영성이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결국 발람의 교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거룩함을 더럽히게 만들고 그리고 순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버리고 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영성을 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하여 세상에 정착한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다음 주 배우는 두아디라 교회도 휴머니스트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직 어려요. 진리를 구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진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걸 교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군사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교회가 하면 재밌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 온다.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막 재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날 막 분장해가지고 막 발표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어디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들 재밌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재밌어요. 분위기 정말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근데 안 자라요. 신앙이.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자라고 나면,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져 있는데 뭐가 틀린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발람의 이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별된 삶을 버리고 엄행했던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즉 주님의 신부로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거룩함을 더럽혀지고 순례자의 영성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더럽게 살게 만들고, 입에서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실을 말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 그리고 순례자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부유, 이 땅에 잘 되는 것, 그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필그림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필그림, 순례자의 영성이 다 파괴된 겁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하고, 너희들은 성별되었다,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뒹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2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면 첫 소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냥 다만 천국 가는 게 단 줄 알고, 천국 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는지 그것들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걸로 다 변화된 사람이 전혀 없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겠느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장 22절에 보시면은 뭐라 해야 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더냐.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점점 해석이 되면서 잊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뭘 말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잃어버리고, 칼빈이 뭐라 한다,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한다, 또 웨슬레가 뭐라 한다, 루트가 뭐라 한다, 철학자 누구가 뭐라 하더라. 사도들이 뭘 말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초대교회 흔적이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버린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으로 세상과 교회가 결혼함으로 영적으로 음탕한 장소가 되어버렸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가르트를 영세해가지고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발람의 교훈, 불의의 싹스를 위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뒤집어 봤던 거야.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도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이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왔던 게, 왜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했어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결국 변질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 버가모 교회는 순례자로서의 영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버가모 교회 안에 또 다른 누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니골라 교훈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가보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가 뭐냐? 니골라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카오라는 뜻, 정복한다는 니카오와 그 다음에 백성, 평신도라고 하는 라오스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제나 성직자의 체제가 이제는 점점 초기 형태를 가지고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후에 이제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시키는 그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 감히 주의종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특정한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면, 뭔가 직분을 주면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거기서 왠지 잘못된 권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친 자가 성령을 받으면 안 된대요. 미친 짓 안 돼요. 성질이 더러운 자가 성령 받으면 안 된대요. 더럽게 안 돼요. 그 맞거든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군에서 다 그냥 목사님 막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저희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거 보시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직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덮어버렸던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称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지금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이 참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급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장로가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게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각각의 그 직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오게 되면은 장로님 몇 천만 원, 이 자체가 이미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룩이란 모르는데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얼마나 많은 발람의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누룩을 빼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의 교리의 누룩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한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 놓고 당회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당회가 결정하면 예수님도 소용없어요. 이건 당회 결정이요 하면 예수님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어떤 특정한 그룹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왕의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수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건 혼잡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장사를 위해서,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혼잡하다는 말은 갈펠로라는 뜻인데 자신의 긍정적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동티 두께를 보고 예언이 달라져요. 그거는 응답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불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하면요 확 모여듭니다. 저한테 누가 예언하냐고 그러는데 난 예언 못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는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돈을 위해서 삭을 받고 거짓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건의 목사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건이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페이 닥터처럼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건 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내 음성을 하고 사꾼은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를 한 사람당 헌금 2당 얼마에 해서 교회를 팔아버리고, 페이닥터처럼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당회를 면접해서 당회가 좋다고 생각하면 뽑아요. 그렇게 뽑힌 목사는 어떤 때는 장로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어려움 때문에 장로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는 같이 오지 마라 하면서 전별금 얼마 주고 여기서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주의 종과는 그렇게 딱히 연결된 거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아비와 말씀을 먹는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되어져서, 당신 돈 받고 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미워했고 우리도 이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복음과 다른 거다, 그거는 진리와 다른 거다 하면서 나의 숭숭내 정이 나면서 주님이 칭찬했고, 결국은 그들 반대파 세력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안디바는 국교입니다.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안디바는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온 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자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디바와 같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좌우에 날쌘 검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잘라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잘라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이 들어왔으면 그 누룩을 잘라내고 어떻게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파내서라도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덜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룩이기 때문에요. 이 누룩 하나가 온 공동체를 다 더럽혀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니골라당의 이 교훈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피해가 이제 1000년 동안 캐톨릭 아래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았던 루터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또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심리하는 그 성찬을 그대로 신부가는 걸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정확하게 종교개혁을 완성을 못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에서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누룩은 완전히 빠져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특별한 부류만 성직을 행하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학계, 이게 뭐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신학을 안 해도 얼마든지 지혜를 할 수가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남종과 여종이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와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알거든요. 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을 대보면 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해도 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손을 져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비도 하면 좋겠고 우리 권대 성도님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이 우리 태주기도 하고 우리 근사님도 하고 우리 태훈 집사님도 하고 송 집사님도 하고 옆 사람한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발람의 누룩이에요. 이걸 빼십시오.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부류에만 성직을 행한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의 유대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유대의 회당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강화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버가모 시대에는 교회와 세상이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는 평신도가 있으니 전문적으로 이걸 담당할 성직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진 즉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 외에 다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교훈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누룩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세팅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던 거예요. 교회는요, 성경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 답은요, 성경에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대로만 하면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2절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교훈이 뭐가 달랐을까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자들과 다르고 서기관과 분명히 뭔가 달랐던 겁니다. 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그 교훈이 귀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의 이 교훈은 그냥 공부만 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요한복음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하게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서기관들의 교훈은 연구했던 거예요. 매일 연구하고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 즉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버가모 안에 있었던 안디바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은 그 안디바를 향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의 증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끝까지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이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시면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을 용납했던 자들을 주님이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그 누룩이 들어온 거 회개하라.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 거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방망입니다. 책망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 앞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네가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네가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고 책망하면 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또 그때에 나더러 주여 잘못 잡다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할 때 그때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백보자 심판 앞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이 책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했지만 첫째벌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식이 모자라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는 그런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를 나와서 학위를 받아서 일종의 전문직이 돼야 되는 니골라 사상이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이것을 누룩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니골라당은 영적인 일도 지식을 쌓은 전문직 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웁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몇 개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를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목회 기준으로 본다면 12사도는 자격 미달입니다. 신학 공부 안 했어요. 불합격입니다.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접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인 심리학과 3당 하위 기독교와 섞이면서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성경 어디에 기독교 심리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담을 배워서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상담에게 물든 기독교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상담의 학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철학입니다. 근데 그 철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모든 배설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설물을 다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설물을 배운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버리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온갖 니골라당의 누룩으로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니골라당의 누룩이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은요, 인간이 어떠함은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뭔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뭔가 가정형편이 뭔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게 상담이에요. 그게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정확하게 쓴 사람은요, 내 죄를 보게 돼 있어요.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도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뭐랍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변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위는 그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나 환경 탓이지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상담과 심리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보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세상과 혼합된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누룩으로 알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장 10절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버가모 교회 안에 이긴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 안에 이긴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지금 만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멈춰졌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먹는 그 다음날 만나가 멈춰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 시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초전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매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을 했습니다. 때로는 고기도 제공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명기 세대들은 믿음으로 싸워서 그 열매를 얻어 먹도록 하게 한 겁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줬지만은 신명기 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게끔 했고 그 열매를 먹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 만나를 대대 후손에 간수하라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돌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했던 이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자,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9절.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가 없어요. 만나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졌던 이 만나가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보충해 설명하려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또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졌던 만나가 하늘 성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추었던 이 만나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나는, 감추인 만나는 이긴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과 우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누리고 다 빼버리고 이제는 이긴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순결함만 남아있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끗하게, 주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끝까지 안디바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기다가 나중에는 천연왕국에 가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엄비야, 내가 너에게 줄게. 왜 아멘은 안 해? 민주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감춘 만나를 줄게. 아멘. 신민백 집사님, 이긴 자가 되십시오. 감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긴 자가 되어서 감춘 만나를 천년왕국에서 먹자. 아멘. 너무 긴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은 참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만나는 참떡이 아니고 내가 참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떡이니 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메시아 왕국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죽인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공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친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추어있던 이 만나를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린 자만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가 그 가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감추었던 만남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죠?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결혼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는 정결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흰색은 뭘 말하냐면 정결함입니다. 순수함이에요.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정결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3장 12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9장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 중에는 주님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도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름은 성도들 특히 그들의 이마에다가 이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가면 짐승의 표가 있는데 짐승의 표가 손이나 그 다음 이마에 박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할까요? 흉내 내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이것은 666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이거는 20 아니고 짐승의 표도 아니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 이단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 똑같은 거야. 받아도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똑같이 흉내냅니다.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돌에 새겨진 이름은 흰돌은 정결함을 말합니다. 그 정결함에 새겨진 이름은 그 돌을 받는 그 이긴 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그 돌 위에 이긴 자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모두셀라입니다.
모두셀라가 모두 플러스 셀라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그의 죽음이 보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원어 그대로. 자, 그런데 모두셀라가 홍수가 일어난 해에 죽었거든요. 노아가 100세 때 죽었어요. 근데 노아가 딱,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면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셀라 이름 안에는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물로서 다 멸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모두셀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름을 새롭게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을 보시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요. 보아느게. 야고보에게 이름을 줬는데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입니다. 자, 근데 이 보아느게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간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름을 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충성된 종으로서 어떠한 자임을 천년왕국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지를 그 돌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감추인 만나를 주면서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은 상급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급대로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풀, 나무, 집 6가지 믿음 상급이 있는데 불로서 다 태워버릴 때 그때 풀, 나무, 집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 상급을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 칭찬하고 상급 줄 사람 상급 주게 되고 책망할 자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상급을 이 땅에서 쌓는 방법밖에 없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상급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나중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왕노로 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머나 비유가 그겁니다. 10고울, 5고울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지 거기서 백성으로 있으면 안 되고 성 밖에서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면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리고 매맞는 자가 되지 말고 잘했다, 착성한 중등영화, 너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를 위해 수고했구나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축복하십시오. 당신도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추의 만다를 먹기 바랍니다. 흰 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기억했던 말씀, 하나님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소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잘못된 누룩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게 하시고 진리로 새롭게 되시게 해주시고 이긴 자가 되어서 감추인 만다를 먹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흰돌 위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님 이긴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